오늘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견딜 수 없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아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처소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리쳐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 안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확인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처소 속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에스라서 본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1장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시는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동화되어지는 것, 이방의 풍속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방 풍속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방 풍속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쫓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물질을 지극히 사랑해서 금과 은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보석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를 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 이방 풍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이방 풍속은 이사야 시대에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을 사랑하죠.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이 곧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죠. 그리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제 이방 풍속을 쫓는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그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풍속을 쫓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에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죠.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대로 평화롭게 공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결코 이방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언약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풍속을 알게 되고 쫓아간다는 것을,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들을 타락하게 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풍속을 쫓아간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다의 그 후손들,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바벨론 머나먼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1차 포로 귀환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고, 마지막 3차는 BC 444년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마땅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남은 자를 두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이 유다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돌아온 남은 자들이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여러분 큰 문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이 곧 이방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함께 에스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들인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맹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개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까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저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백성을 정결케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방과 연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방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가인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문화는 뭘 의미하느냐?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문화의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곧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의 가나안은 죄악이 넘쳐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이방을 쫓아서, 이방 풍속을 쫓아서 이방과 똑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비록 그들이 이미 가족이 되었고 자녀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세상과 연합해서 그들을 아내로 또는 그들을 남편으로 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세상의 윤리 기준이 교회 윤리 기준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들을 제 눈으로도 보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혼율이나 교회 안의 이혼율이 차이가 없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일찍 여러분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교회 안에서라고 여러분 다릅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과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안,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의 신앙은 그 배우자를 찾는 기준에서 여러분 몇 번째를 차지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던 이방 풍속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어서 이제 세상과 교회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지경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기준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방의 풍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의 풍습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이방의 풍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미 너무나 많이 세상의 풍습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풍습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이 뭡니까? 물론 교육도 정말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는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윤리를 뒤바꾸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시선을 끈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제 여자친구가 다가오죠. 여자친구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아직도 게임 안 해? 너 친구들은 다 게임하는데 왜 너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광고 보면서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웃기는 광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웃기는 광고 같은 이 광고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웃기는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광고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게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라는 것을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게임은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가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인 세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디어들은 이런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뒤집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적인 메시지는 정말 어느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성적인 개방이 여러분 초등학생에게까지 완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성경음이 없는 아이들이 오히려 비정상인 아이들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 풍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정말 여러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드라마, 오락, 광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풍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쉐마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씀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상과 구별된 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이방의 풍조를 쫓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탄을 부르짖는 것.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부르짖는 그 한탄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저들보다도 더 세상 풍조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시고 세상 풍조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정말 미디어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풍습에 물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저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 그 사명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미디어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다가와 있는 이 미디어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꿀보다도 더 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저희들에게 소원하시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의 이 기간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신 바 되시고 주님 필요들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신 바 되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신 바 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을 만져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인색함이 없는 믿음, 풍성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씌워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겨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쓰여져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미디어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줄여나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